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해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백성들 불러주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죄 백성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한 모습으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죄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픈 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두운 곳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넘쳐나는 세상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또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죄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참 꿈을 안고 이 땅에 왔다가 강제로 추방당하는 일 참으로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죄 백성들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모든 세상의 정치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63장 찬양하시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노한 풍랑이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주옵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왕중의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의 길로 갔으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민의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민의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빗전한 국민을 그 땅에 두어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유다를 우리가 어제도 살핀 것처럼 작은 나라들을 굳이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두고 왕만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세워갖고서 그냥 조공을 받고 뭐 세금을 걷어가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유다는 계속해서 배반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종이 호랑이인 진짜 바벨론이 싫어하고 또 바벨론한테 정복을 꼼짝 많은 부분을 뺏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기 전에도 여호야킴 왕, 여호야긴 왕 이런 왕도 다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의도는 굳이 우리는 이 나라를 잔인하게 그냥 모조리 죽이고 뭐 성을 불살르고 여호와 성전에 있는 걸 다 뺏어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살려둬서 너희들은 우리한테 조공이나 딱딱 바쳐라. 이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게 이익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을 섬기면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선지자들은 외쳤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애국자처럼 뭐 끝까지 싸우자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애굽왕에게 또 줄을 대 갖고서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킴 왕도 폐위되고 여호야긴 왕도 폐위되고 반란 일으키고 배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 바벨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럴 땐 그냥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왕만 바꿉니다. 그 여호야긴 왕 다음에 여호야긴의 아저씨, 그러니까 삼촌인 시드기야 마따디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 시드기야로 개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씨 개명처럼 앞으로 바벨론 이름 가졌으니까 바벨론 잘 섬기면서 왕 노릇 잘해, 그렇게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도 똑같이 합니다. 또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와갖고서 2년 동안 9년에서 끌고 와서 11년까지 토성을 쌓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만큼 높은 성, 그러니까 흙으로 예루살렘 성을 그냥 걸어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산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토성을 쌓아갖고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음식도, 백성들의 음식도 다 없어졌고, 또 이제 토성 싸서 막 군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그 애굽 땅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잡혀갖고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 왕의 아들들하고 자녀들하고 도망가다가 다 잡혀갖고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의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손도 철사줄로 결박하고, 그 자식들의 죽음을 본 누나는 어쩌면은 뽑아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누나를 평생 가지고 사는 것도 아마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차라리 뽑아버리고 싶은 누나를 이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 왕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생 갇혀 살다 죽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 부시고, 이것만 왕만 이렇게 당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높은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그리고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 끌고 가도 별 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남겨놔서 포도밭과 농사를 지게 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녹그릇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백성들도 끌고 가기 귀찮으면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다가 끌고 가질 않고 중간에 그냥 힘들고 그러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갑니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이 유대의 역사가 아주 끈질깁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갖다가 바벨론의 총독으로 앉혀서 내가 놓고 간 사람들을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그달랴가 총독으로 앉혀서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이제 바벨론 사람들한테 항복하고 잘하면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이 그달랴라는 사람이 똑똑했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남겨진 사람들을 데리고서
꽤 잘 그래도 잘 운영해 나갔어요, 유대를. 근데 남은 사람들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평안하게 남은 사람들이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보듬으면서 살았는데 이 왕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달랴를 놓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족이 유대에 남은 몇몇 사람들과 힘을 합쳐 갖고서는 이 그달랴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본인도 이제 그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이제 죽이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 바벨론 군사한테 잡혀서 그 그달랴를 죽인 이스라엘의 왕족이 죽습니다. 바벨론이 그달랴를 방백 삼았다 함을 듣고 몇몇 왕족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이 이스마엘 사람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이 사람을 그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본인도 잡혀서 죽습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끔찍하게 이스라엘은 이제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참 안타까운데 여기서 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거기 애굽 땅이 우리가 알기로 잘 사는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이에요. 그 요셉이 그래도 자기 식구들을 상당히 좋은 땅에 정착시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땅이고 애굽은 비교적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나일강이 참 한 번씩 범람할 때마다 그 퇴적함, 그 비료가 될 만한 그런 흙을 갖다가 아래 강 하구에다가 쌓아놔서 거기는 그냥 특별한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냥 씨만 뿌려도 1년에 3번씩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데고 그리고 양도 잘 칠 수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백성을 힘들게 데려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은 정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놨어요. 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앞세워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교육시키면서 가나안 땅에다가 데려다 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시킬 걸 예상하면서 데려다 놓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그 죄악 관영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려고 데려다 놨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애굽 땅의 그 비옥한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다가 갖다 놓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 있으면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 진짜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기 가마솥 곁에 앉아서 온갖 야채들과 함께 펑펑 먹던 그런 생각만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 있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데려다 놓으신 거는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하려고 데려다 놓으신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또 이 북쪽 이스라엘도 쪼개진 것도 그렇고
북쪽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도 바벨론에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붙잡아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놨겠어요? 1500년 동안 그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멸망시키려고 데려다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멸망당했느냐? 그거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디아스포라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막 죽이니까 그냥 온통 이제 도망가 갖고서는 바벨론이 침략할 때 북쪽 아수르도 마찬가지야.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쪽이 멸망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그냥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586년에 BC 586년에 유대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앉아서 죽은 사람도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이 이 멸망당할 때마다 한 번씩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도망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나가서 뿔뿔이 유리같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진 이유, 그리고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세상에게 멸망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뭐 옆집 사람이 준 땅도 아니고 갑자기 돈 벌어서 산 땅도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주신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착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영원히 멸망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 땅은 멸망을 면치 못한다. 오히려 더 끔찍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달랴, 그냥 네 왕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무지하게 죽이고 잡아가고 또 반란 일으키면 또 쳐들어와서 또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제 아주 진멸을 시켜버려요. 성을 다 불질러 버리고 좋은 집은 다 없애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이 그달랴 총독은 자기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또 왕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서 바벨론을 섬긴다고 해갖고서 또 용병들을 끌고 와갖고서는 죽여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결국 중간에서 잡히면서 죽습니다. 오늘 이런 참 끔찍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뭐가 다 안전하고 끝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 땅은 그 누구도 못 뺏어. 근데 못 뺏긴 왜 못 뺏습니까? 아수르 같은 이방이 쳐들어와서 북쪽 가져버리고 바벨론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그 유다의 땅,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성전이 폐허가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의 최후는 설령 그곳이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면치 못한다.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유대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다는 그 교리가, 진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유대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